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싸우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싸우셨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주셨는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죠. 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편에 쓰셔서 싸우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와 맞서서 싸우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 원래 기브온 족속도 크고 강한 족속이었는데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모리 5 족속들이 합쳐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맞서 싸우시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크기와 능력이 사람이 감당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 이런 전쟁들, 이런 역사들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 앞에 매달려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에게 착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 사람들,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금방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도, 형식적인 것이 없이도, 의전적인 것이 없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굳이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물로서, 모임으로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성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교회로 나아가는 것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신기하게도 가까운 지역에 어느 동네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훈련과 연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을 주셨어요. 예배, 구별된 시간이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내가 착 붙어있는 시간, 그에게로 나아가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배에 나가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합니다. 귀만 쫑긋이 세우고 눈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간절히, 더 너그럽게 상고하여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자꾸 육신에 차오르는 그런 욕망, 정욕, 걱정, 원망, 불평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매우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자리에서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연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 집에서 5시 반에 우리 일어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곳에 모입시다. 그러면 자리를 물리쳐야 되고 잠을 이겨야 되고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기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 번거로운 작업들을 가까운 데서는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차로 저 멀리서 굳이 이 시간을 찾아서 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 어떤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항상 제일 먼저 깨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날 깨워주시고 날 부르셨던 사람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처소에 나아가 내가 예배하면 마치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기도를 하고 바라보고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의 그 태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 가운데 두어서 날마다 이 연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아가는 것, 예배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훈련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연습하는데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했다, 다 했다 못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100%, 어쩔 때 120%, 어쩔 때 그보다 못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완성되거나 그것이 다는 못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로 여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하거나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몸을 취하고 마음을 치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보고 듣는 우리 친구들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 우리는 그러면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옥정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시는 모양이 어느 지경까지 나타나는지를 오늘 기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목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직접적인 거예요.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십시오, 달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아뢰고 이스라엘 목전에 선포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그의 믿음의 수준이,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태양마저도 하나님은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달마저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속히 쳐서 이겨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두가 다 지켜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태양이 어떻게 멈춥니까?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불가사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과거의 그날에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르라고 할 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옥토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걸 해봅시다 라고 선포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 생각하여서 이게 옳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일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구의 수준은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거 해결해 주시고 요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요런 거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미쳐지는 어떤 유익이나 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한테만 좋은 일 벌여주시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 나에게 뭔가가 덧붙여진다면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과연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 기브온 위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빛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까지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의인의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간구하면 그가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복을 빌든 거기 가서 공을 들이든 무엇을 하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응답되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간증들을 들어보면 인생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기적들에 대한 그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런 것조차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전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감동처럼 간구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되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그분이 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으면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겠죠. 근데 성경은 응답해 주시고 그 지경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로 훨씬 넘어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교회 나와 예배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더 성장하도록, 더 커지도록, 더 넓어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저는 영적 상상력 이렇게 묘사를 해요. 상상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려낼 수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본 것만 기억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안 가본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창조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에게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럼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준 욕망이나 탐욕들을 우리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신단 말이죠. 놀랍게도 구할 때에 채워주시고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구하라는 말이에요. 욕망이 풀어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풀어질 수 있고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냥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면 세상의 것이 욕망으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의 불평이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왕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는 거죠. 26절, 27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아모리 족속 왕들은 연합군 대적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적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쓴뿌리들, 우리의 어떤 기질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팍한 바라와 같은 모습을 이 세상의 왕들로 이제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왕들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옛사람을 쳐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못해, 불가능해, 안 돼 라고 했던 나였잖아요. 또는 엉뚱한 것, 이게 좋은 건가, 저게 좋은 건가, 세상의 어떤 그런 헛된 허영들, 욕망들 꿈꾸었던 그 다섯 왕들처럼 살았던 나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강팍도 끊어지고 고집스럽던 것도 끊어지고 그 어떤 자격지심도 끊어지고 열등감도 끊어지고 욕망도 끊어지고 정욕도 다 끊어져서 이것을 다 무덤가에 악월골짜기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만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걸 새 땅을 얻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단순히 우리 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일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도 않고 안 되니까 원망불평하고 엉뚱한 정욕이 생기고 아니면 그걸 가운데 번뇌하고 분노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나라고 하는 내가 머리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나를 쳐서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잘 싸우시는지, 그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놀랍게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